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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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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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9월 2일 늘 푸른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갈등과 분열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현실적인 고난들이 지속되어지자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안에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다툼과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장 사랑해야 하는 관계 가운데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이 자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다툼과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른 영역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은혜 안에 푹 잠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지고 신령한 은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없는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용서와 인내와 자비의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 생활을 등한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세상에 물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성도들 안의 욕망을 부추겨서 관계를 깨트리고 분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디아블로스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둘로 가르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돌을 들어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돌을 피하기 위하여 돌의 궤적을 피해 둘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디아블로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고 깨어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하는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싸매시는 영입니다. 품어주시는 영입니다. 용서하시는 영입니다. 혹시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삶의 자리에 있을 그때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부터 8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21절부터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진단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결코 넘어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갈등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서로 비방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판단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술로 꺼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의 허탄한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허탄한 생각과 행동이 무엇일까요? 만약 내일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오늘 여전히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인지를 죽음 앞에서 진단해 볼 때 우리는 선명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관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적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죽음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무엇라 나에게 말씀하실까를 기억함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허탄한 것들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사라져버릴 것들,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을 쫓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내딛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나가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와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